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고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란노소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아마 신학을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을 공부한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고향에 가서 세워진 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로마에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로 많이 오고, 당시에 있었던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제 샤머니즘, 이런 부분들이 이 혼합돼 있어가지고 천사 숭배론이라든가, 이게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왔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관점은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기독론의 부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이제는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 온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그래도 꽤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고 또 그리고 온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지 여러분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설교는 들어도 난 저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성경을 봐도 내가 그 성경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도를 향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성도를 미워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연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졸면 안 돼? 예. 왜냐면 우리 청년부 모임 때는 이번 주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나누는데 설교를 잘못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하거든. 안 나면 안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민혁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또 온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너희를 이제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았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 에바브로로부터 이제는 골로새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바브로부터 그러나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다른 사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에바브로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 사실을 그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이 지상교회 보이는 이 교회는 늘 불완전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로 볼 때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하냐면 참 교회 안에서 사람들 오늘도 설교를 듣다가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오늘 기분 좋은데 여러분 막 기분 좋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다가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제가 왜 인사를 안 해?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예. 여러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이 우습지도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저 사람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읽는 것도 아닌데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본체만 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교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회가 제법 굉장히 괜찮은 것 같죠. 굉장히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래도 굉장히 고상한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성도들 같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불완전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김장을 하다가도 소금을 한 주먹 넣어야 되냐 2주먹 넣어야 되냐 이것 가지고 의견이 나누기도 하고 김장을 할 때 그래도 새우젓이 최고지 무슨 소리 멸치젓이 최고지 까나리 액젓을 더 넣어야지 막 이거 보이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가 말의 어떤 태도라든가 말투라든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을 이제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이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법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제법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의 사랑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각 부서 기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재직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 지금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볼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능력은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뭘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 이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능력이 나갔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렇게 예수님 기도를 그래서 그 기도 내용에 뭐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도 주시옵고. 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때 내가 기도했는데, 예. 나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잠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몇 번씩 이야기하셨는데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요. 별것 아닌데도 막 그냥 나 시험 들었어. 나 마음이 좀 상했어. 교회 왔는데. 여러분 우린 시험에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시험에 들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 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무슨 시험?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우리 시험이 되냐 말이에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에 들어. 사도 베드로도 이 기도하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 죽는다고 한 주간 동안, 6월절 지키기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고난주간을 겪으셨어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랐던 스승이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하는데, 예? 잠이나 제대로 먹는 거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새벽에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피곤하죠.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피곤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봐주시지. 예수님 좀 나 얼마나 피곤한데. 근데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실체를 아시는 거죠. 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지금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 내가 봐줄 수가 없어. 끊임없이 사단이 너희를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피곤할까. 우리 추민혁 집사는 얼마나 피곤할까. 진짜 강남으로 버스 타고 막 그냥 좀 윤주만 집사님처럼 좀 몸도 좀 이렇게 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와서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게 피곤해. 그래, 자세요. 잠 실컷 자고 기도 그냥 안 해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교회 오면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욕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새벽 기도 나와라, 아이고 금요 철야 예배 나와라, 기도하라. 부담을 가지셔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담을 안 갖는 게 참 성격도 좋으셔서 기도도 잘 안 하시면서, 제가 카톡 보내도 그냥 번체만 채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래 기도하라고 하는 걸, 그래 피곤한데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한번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컷 잠자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선교사인데, 가정의 선교사인데 아직도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아내가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여러분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냥 실컷 잠잘 수 있어요? 선교사인데 그 가정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마귀가, 이단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이 어떤 행위든,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헌신도 있고 여러분의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물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가 없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고로새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종교는 당시에 어떤 그것도 타 지역에서 이방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교적으로 박해가 오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예? 이단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숫자적으로 큰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본질적 기도, 정말 필요한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신령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추민혁 집사님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가정 잘 세워나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추민혁 집사에게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 예,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신령한 총명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신령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저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예.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 있게 되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이 총명함이 있으면은 어쩌면 교회도 오늘 안 나오고 예. 내가 어떻게 내가 돈을 잘 벌까?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고 세상의 뜻,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지혜 이런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하면 타협하고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해서 매끄럽게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합의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구한 것은 그치지 않고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신령한 총명을 주셔서 저들이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여러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세상에는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뜻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그리고 마귀 뜻.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마귀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뜻으로? 여러분은 누구 뜻으로 가득 차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마귀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 100% 여러분들은 어차피 세상에는 뜻은 세 가지밖에 없다니. 하나님의 뜻, 내 뜻, 마귀 뜻. 나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뜻인지 마귀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 뜻, 마귀 뜻. 이 마귀 뜻이 사람의 뜻이 마귀 뜻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신령한 통찰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칫하면 저들이 자기 뜻으로 가득 채워지고 마귀 뜻으로 채워지니까. 예. 여러분, 마귀 뜻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으니까 마귀 뜻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너 이거 먹지 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과실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귀 뜻이 있어요. 마귀 뜻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드는 게 마귀 뜻이에요.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삭인다고요. 야, 하와, 야, 이 선악과 먹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잖아요. 그게 먹어라 그래. 먹어서 죽으라 이야기예요. 마귀 뜻은 먹어서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이 사이에서 내 뜻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는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너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게 마귀예요. 그래 죽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마귀 뜻 사이 속에서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지도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령 죽으리라는데 이 마귀가 속삭이고 유혹하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디 뜻하고 가깝냐면 마귀 뜻하고 가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고난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다 이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라고 했으니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니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오늘 본문도 맞아요.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이, 감사.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선의 부자, 악이 선의 부재라고 하잖아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뭐가 문제인지, 이단이 뭐가 문제인지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쌍둥이 서신서인데, 에베소는 이 말씀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 가라. 이거 충만해. 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알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단 사상, 영지주의, 율법주의자가 아무리 와도 너 이거 지켜야 돼.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주민영 집사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야, 너 뭐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그래 그것 무엇 해, 율법을 해야지 너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아. 복음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요, 웬만하면 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저도 마음이 우리 오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 양육훈련이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돼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 교회,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그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하면 우린 기뻐할 수 있으며, 이단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도전할지라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저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금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시대, 앞으로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문기성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끊임없이 집사님을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만 명 이상의 이제 난민이 생겼어요. 전쟁이나 사상이나 이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고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길, 이걸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전쟁 때문에 어떤 사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제3의 나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받아주는 게 이처럼 이게 얼마나, 그 받아준 곳,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시길 포트피플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선장이 그걸 이제 살려줘 이렇게 부산 해운대에 와서 기념비를 또 그곳에 난민 수용소를 얻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도 감사하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지금 진짜 난민이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었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폴란드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일단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도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 딱 하나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업, 천국이요,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50평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준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 그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20평에 30평에 있던 사람들 다 그냥 한 100평 정도 집을 딱 줘가지고 선물을 좀 다 주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걸 좀 제가 보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좀 누려가지고, 야, 이게 정말 기쁜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이 땅에 땅 한 평도 여러분 이름으로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 기업으로 준다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냐고요. 예.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냐고요. 그거 생각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자존심을 그냥 바닥에 만들어 놓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기업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여러분 후면 오실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 성도의 기업을 얻은 합당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감사함으로, 예? 하나님께,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감사한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있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순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3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는요 사단의 권세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이 흑암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 속에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속에서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을 그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너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셨으니, 합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라.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사단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했다는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지 않으면 값을 지불할 수,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다. 너희 죽음을 대신하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켰다는 것은 또 넘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넘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분이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기를,
쉬기를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기시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